반갑습니다. 3단 최은상입니다. 올 원기 110년을 주로 참회 공부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참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계기는 작년 원기 109년 연말에 교당에서 함께한 참회 법문 사경을 하면서 제가 참회를 건성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회 공부를 삼으며 훈련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회의 달에 교리 실천담을 하게 되니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경했던 내용은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의 법문이었고 그 법문 말씀들이 저는 대종사님의 참회문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침 기도 후에 참회문을 봉독하고 나서 그 법문들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공부 목표를 정해두고 훈련하다 보니까 사경을 할 때나 법회시 교감님, 교무님의 설법 때 참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더 집중하게 되는데 지난주 교감님의 참회에 대한 설법 시간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런 도움들로 아는 것을 넓혀가기도 하고 실천에 반영하는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타원 중사님의 참회 법문 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자면 참회는 잘못을 뉘우치고 허물을 고쳐 죄업을 씻어내는 성스러운 일이다.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회이고 깨달아서 잘못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참회이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는 훌륭한 인격이다. 또 대인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안아버리는 경지로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성토하지 않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니 이제까지 저는 참회를 안 하고 있었거나 저의 잘못에 너무나 간대했다는 것을 느껴 참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회에 가며 변화된 것의 첫째는 경계시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진심이 일어날 때 멈춰서 일단 저를 먼저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항상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남편 탓을 하던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즘은 심계로 공부하는 단계라 여겨서 진심이 일어나는 일에도 직접적인 언쟁을 하지는 않지만 경계에 걸려 제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문제이니 그 해결책을 위해 먼저 저의 잘못을 찾아 인정하고 뉘우치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 경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경계를 당해도 빠르게 마음이 편하게 되는 힘도 생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들여다보면서 참회한 것들을 고백하자면 남편에게 받고 있는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고 있었음을 참회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수와 해시를 따져보니 남편의 은혜를 자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남편에게 해시가 적음을 참회하며 보온을 노력을 하게 되고 숫자리에서만 보던 것을 대자리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위 인연들과의 관계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는 것은 제 아상과 욕심임을 알아서 그것을 내려두는 연습으로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상은 참회할 때 뚜렷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며 알아가고 발라가는 것이 저를 조금씩이나마 진급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참회 대상의 확대입니다. 남편, 자식, 가까운 인연에게만 반주하던 것을 열반하신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살아생전 못한 보훈에 대한 참회를 하게 됐고
인연되어진 스승님들의 은혜에 보은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음도 참회하게 되고 동포님들에게 받은 은혜에 얼마나 보은하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며 보은의 방법을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인연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원인을 따져보며 제 문제를 찾고 먼저 바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저녁 상시일기 기재 시에 계문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참여를 하려면 자신을 세밀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잘못을 알아내서 그 습관을 고쳐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잘못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란 교감님 말씀처럼 참여한 일들이 고스란히 계문에 있으니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계문의 깊이가 생기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습관을 고쳐가는 노력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또 알면서도 짓게 되고 모른 채 지은 죄를 참여하자면 결국 삼독심을 녹여가야 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복을 지으면 복이 돌아오는 이것이 인가의 법칙이라 하셨는데 이 인가의 법이 참회법의 진리가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런 인가가 있으니 진심으로 참회하면 업보를 멸도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희망으로 삼으며 계속 유념하며 노력해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참회 훈련 과정으로 삼독심을 녹여가는 것이고 그러자면 항상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종사님 말씀에 심신작용은 아주 작은 것을 고치면서 삶이 나아지고 은혜로운 쪽으로 나가는 것이 원불교인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로서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아 은혜 쪽으로 나가는 행복한 원불교 공부인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노력하길 다지며 교리 실천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도영입니다. 잘 들리나요? 네. 유무념 실천 인데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네, 네, 네. 저는 평소에 마음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공부로 몇 가지 유념 조목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유념과 또 새해에 공부 표준으로 세웠던 유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챙기고 있는 실천 종목은 감사생활하기인데요. 감사생활하기 일환으로 몇 가지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감사한 일인데요. 그동안 못 자던 잠을 오늘은 푹 자고 일어나서 감사하다. 하기 싫은 근력 운동 오늘 또 참고 이겨내서 감사하다. 또 그 덕분에 아픈 어깨가 좋아져서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등산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가까운 곳에 산이 있어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리고 아직은 아프지 않은 무릎이 있어서 또 감사하다. 또 내려와서는 또 넘어지지 않고 무사하게 내려와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한 이제 감사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남편은 좀 유머가 좀 있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여러 번 웃게 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부탁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챙겨주는, 실행해 주어서 감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또 무탈하게 해주신 사은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기 10가지씩을 꼭 이렇게 적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고 또 상대방에 배려하는 마음도 생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스스로 뿌듯함 그런 것을 가지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챙기는 것은요. 법문 사경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법문 사경을 하루에 10달락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그 유튜브를 틀고 그냥 들으면서 하는 습관이 생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문 사경만 오롯하게 하자 그걸로 다시 이제 유념을 챙겨보고 있고 그다음에 챙기는 게 이제 몸불공 이제 운동이에요. 이제 운동을 물론 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까운 인연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챙기는 공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해 들어서 공부 표준으로 삼은 유념은 사리 연구로 정해 봤습니다. 교도님들 그 신정절에 열쇠 하나씩 다 받으셨잖아요. 저도 제가 받은 열쇠는 일상수행요법 2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아성의 해를 세우자. 이제 사리연구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 법문을 뽑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왜 이 법문을 뽑게 되었을까?'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어 '이참에 사리 연구 공부를 좀 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실천 방법은 뭘 할까 하다가 우리 그 마음 공부 책자 정기일기 란이 있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저는 그냥 그 적을 때 반성 모드 아니면 이러해서 감사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혜를 밝게 하기 위해서 감각 감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신작용 처리권 이런 것들을 기재하면서 마음을 챙겨볼까 합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감님, 교무님, 그리고 사랑하는 한강교당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와 여러 교도님들의 정성이 가득한 이곳 한강교당의 신임 교도회장직을 맡겨주셔서 감사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신심 깊고 법력 깊은 교도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아마도 젊은 일꾼이니까 더 많이 움직이고 몸으로 직접 뛰며 교당에 활력을 불어넣어라 하는 명이라 생각하여 겸허히 받들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유튜브에서 한강교당이 본고식을 올리던 9년 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손바닥만하게 느껴지는 옛 반포교당에서 그 법당에서 설렘과 기대 속에 한강교당을 서울교화의 축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바람과 다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강교당은 성장과 내실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임기와 겹치는 앞으로의 3년은 우리 교당이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이자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외적인 성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동시에 무엇보다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내실 있는 화합을 이루는 데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따뜻한 마음, 공부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당의 성장도 비로소 그 결실이 단단해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개인의 역량으로는 막막한 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곁에는 알뜰하고 겸하여 훌륭하신 여러 부회장님들을 비롯한 제가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든든한 동지들이 계시기에 걱정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안한 교당, 오고 싶은 교당을 만드는데 공심을 다해 봉사하려 합니다. 교도님 여러분, 제가 많이 서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따뜻한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년간 우리 교당을 잘 이끌어주신 덕산 이덕우 회장님께 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강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도 법신불 사은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6단 최상률입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뒤로하고 교리실천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교리실천담 주제는 일상에서 사은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감사생활 실천하기입니다. 소태상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전서 정전 제2 교의편 제2장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그 사은, 피은, 보은, 배은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이는 우주 만유가 서로 은혜를 입고 주는 근원적인 관계임을 알려주고 4가지 은혜가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을 둔 원불교 신앙수행의 근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생활은 정전 제3 수행편 1장의 일상수행요법 중 제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목은 진행사주로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심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덕목 중의 하나이며 일상생활을 곧선으로 만드는 무시선의 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개의 원불교 수행 원리를 제 일상의 신앙생활 중에서 미흡하게나마 어떻게 녹여내려고 하였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입교를 하고 좀 게으르고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들통이 나는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로운 공부의 출발이기도 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기 75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약간의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고 원불교라는 종교재단 산하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1학년 교양 필수 원불교학 개론을 통해서 약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과에 만학도로 입학하신 선타원 이정선 교무님과 같이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입교를 결심하게 되었고 원보전 대학 교당에서 상률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워낙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고 동아리 활동이나 법회 출석만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지역사회를 벗어나서 큰 세계, 서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고된 노동에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병원 지적에 있던 교당, 아마 길동교당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을 바라보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저길 가봐야지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4년여의 짧은 서울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조금의 방황 끝에
다시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소재 신도시에 개원하는 원불교 재단 종합병원에서 다시 간호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막연한 원불교인이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어머 너 종교가 뭐야? 물어보면 원불교 알아? 이 정도로만 대답하는 정도였습니다. 교당도 잘 다니지 못했었고요. 이제 믿지 않으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성격상 다수의 개방적인 조직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사람, 부서, 공간, 지역 등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작은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학 동기인 친구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 1997년 가을 무렵에 지금의 원남교당으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소주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맥주를 즐겨 마시던 친구였는데 어느새 교법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신실한 원불교 교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면서 교당에 같이 다니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교대 근무 특성상 주말에 근무가 많다 보니 매주 화요일에 저녁에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이끄시던 화요 공부방을 다니며 교리와 경전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후에 원남 청년회에 출석하며 힘나는 대로 서울 시민선방과 새삶의 훈련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직장도 원불교 재단이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에 법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저는 세상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근심이나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게 가득한 간호사였고 새내기 관리자였습니다. 병원에는 제가 돌보고 살펴야 할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고 부서 직원도 많이 관리를 하여야 되었고 작은 지역사회 조직이었던 병원은 업무의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일쑤여서 언제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남 청년 토요 법회 출석과 시민 선방의 훈련 등을 참석하면서 교무님의 설법 말씀 또 많은 교도님들과의 회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은의 은혜를 체득하고 사막 수행이나 일상 수행의 요법 실천 등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도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교도였기 때문에 일단 시도하는 정도였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더 이상 청년의 그늘에 머물 수 없게 되어 저는 후타원 언니와 친구 인진이의 적극적인 권유로 늘 푸른 단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어색함 없이 챙겨주시고 공부심을 격려해 주시는 언니 오빠들 그늘 아래서 드디어 저는 진정한 원불교 교도로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늘 푸른단 언니 오빠들은 어색함 없애주시려고 유머라던가 위트로 맞아주시고 일부러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서 저를 많이 반겨주셨고 그 한마디의 언어 속에서 사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들이 스며들어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오빠분들이 좀 섭섭하실 수 있지만 제가 뵙기에는 언제나 큰 공부나 법력을 욕심내려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생활 곳곳 어디서나 은혜에 대해서 체득하시고 감사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는 비범함이 숨어있는 고수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푸른단 언니 오빠들과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감사 생활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은에 대한 감사함을 늘 챙기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시동을 걸어주셨다고나 할까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긴 시간을 함께 하던 중에 2023년 개인적으로 저의 신변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6년간 근무하던 직장 생활을 주변의 여러 상황에 끌려서 갑작스럽게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에는 제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간호학 박사 과정 공부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일상의 평범함이 흔들리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온 그때 저는 다행스럽게도 원불교 교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자주 교법을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생각이 점점 많아지니 오히려 신앙의 힘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은퇴의 위기를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틈나는 대로 매일 매순간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암송하고 일용상 서원문을 독경하면서 감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늘 푸른단 언니 오빠들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회화를 하면서 또 교당의 모교 노래 교실에 적극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감사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매일 아침 기상 후에 교감 교무님께서 권유해 주셨던 1분 좌선, 질원상 서원문과 일상수행요법, 영주 독경, 그리고 아침 기도의 노래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여 틈나는 대로 인터넷 사경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유로운 일상에서도 은혜 깨닫기와 감사 생활하기를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대산 종법사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든 일이나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아서 모든 일을 감사로 대하면 마음의 힘이 커지고 운명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며 감사의 기적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산종법사님께서는 일과로서 등력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영생이고 영생이 오늘 하루에서 좌우되며 찰나찰나가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 영생이 되므로 아침에는 수양 정진, 낮에는 보은 노력, 밤에는 반성 참여를 하고 또 하는 데서 힘이 쌓이고 않고 않는 데서 무너진다고 하시면서 나날이 마음을 챙기고 공부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창한 깨달음이나 어려운 교법의 실천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님의 4가지 은혜 깨닫기와 감사 생활을 하면서 하고 또 하여서 이제 추후에는 진정한 원불교인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여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